공동체적으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말로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해서 전했던 것처럼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3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또 사랑은 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실천적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명사로 우리들은 쓰고 사랑이라는 건 추상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쓸 때는 사랑으로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읽을 때는 동사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 안에서의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 당시에 이제 이 헬라어가 이 유럽과 이 중동 일대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이후에 이 지역들의 언어를 통합하고 또 문자를 통합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헬라어를 쓰고 또 헬라어를 읽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통어였던 이제 헬라어로 사실 신약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에로스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죠. 우리말로는 뭐 형제 우애, 뭐 형제 우정, 뭐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해서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 중에서도 이 부모의 이 다함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토르게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두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기서는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앞에 있는 세 가지 단어들을 보면 감정이 들어가 있죠. 이 어떤 에로스, 내 열정적으로 어떤 여인이나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우정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감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토르게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안에서의 사랑도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아가페의 사랑에는 별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대인들은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성경에는 아가페에 대해서 아가페 계속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고대 많은 문헌들을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용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열정적인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감정과 열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 아가페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용어로 잘 쓰지 않는 용어였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가페,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용어를 직접 사용하셨죠. 그러면서 이 단어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적을 두고 능동적으로 하는 사랑, 그리고 의지적이고 구별적인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래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데 어떤 단어를 써야 어울릴까요? 그냥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형제 우애, 우정 이런 단어를 쓰면은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요한은 이 단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목적을 두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실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랑이 내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반면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 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광대하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등호가 성립하는 것처럼 사랑 자체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순이는 사랑한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순이는 사랑한다. 아니면 중순이는 사랑이다. 어떤 느낌입니까? 앞에 있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일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이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사랑 그 자체시다. 지금 그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사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이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절정이 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우리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시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녀가 제일 소중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그런 가장 소중한 어떤 사람을 잃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그 아내를 잃거나 또 자녀를 잃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마저도 다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라고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죠. 한 번도 이 사랑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쩔 땐 너무 미워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분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는 버림받고 이 사랑이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버리는, 사랑을 끊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뭐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도 이 큰 사건이죠. 사랑의 단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이 하나님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39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떤 육체적 고통이 굉장히 두려우셨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십자가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으면 그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 없는 사랑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랑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그냥 나온 정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또 내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랑 아닙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코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또 재산이 별로 없고 학벌이 좋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때로는 내가 늙었고 이미 그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의 몸과 바꾼 이 피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산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실이죠.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이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비참하고 정말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라는 것을 안다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뜻에 보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땅하다, 이 빚지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뭘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이며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될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 사건이 나오죠. 제가 1만 달란트가 지금 현재 시세로 얼마인지 보려고 오늘 아침에 거기 금 시세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금 1달란트 32kg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1달란트로 1달란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41억이더라고. 41억. 1달란트가 41억입니다.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요? 41조죠. 41조. 41조를 빚줬는데 탕감해 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이라도 갚을 수 없는 거지. 41조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도저히 못 갚는. 우리 같은 사람은 골백 번 죽고 다시 살아나도 갚지 못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평생 영원히 갚기만 해도 이자도 못 갚는 네, 그런 엄청난 이 것을 탕감해 줬죠. 금이 아니라 은이라도 상관없어요. 은이라고 해도 몇 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에게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감옥 못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사람도 감옥에 넣어버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갚지 못할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지 못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어차피 너 못 갚아. 그거 나한테 갚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한테 갚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예수님한테 갚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한테 갚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에게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인 것을 안다면, 사랑의 빚을 진 자인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아무리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갚았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성상 누구를 이렇게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하면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그랬다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사마리아인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이 자식들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할까요?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 대상자인데, 전도 대상자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 너 예수님을 안 믿어? 이 자식 죽어야 되겠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 자식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자식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 없던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 이 천둥 자식 같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별명이. 근데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맨날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 주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번 주 설교 주제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 설교 주제 서로 사랑하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서로 사랑하라, 막 사랑만 자꾸 얘기하고 너희들 아가페로 사랑해야 돼, 막 이야기하면서 뭐 설교에 나와서 여러분 아가페로 사랑하십시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들어도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맨날 사랑밖에 이야기를 안 하시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요한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 없으십니까? 맨날 왜 사랑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라. 이 요한에게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렬하게 자기한테 들어와 있어서 그것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사랑은 명령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 감정, 마음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그날은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다음날 사랑의 마음이 막 식어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안에 설교하라고 안 봤는데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어제 다 병마다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오늘만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아싸 나 오늘 하나님한테 좋은 일 해가지고 구원받겠다 이랬는데 다음 날 막 죄 지어갖고 병마다 죽었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뭐 이성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사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해가 안 가. 난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머리에 이해가 안 되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들여졌을 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다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쟤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사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사랑을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사랑이 식으면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내가 결단하면은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감정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다고?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조건을 보고 단지 어떤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에게 비록 나한테 안 좋게 대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할 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온전히라는 단어는 완성된다, 완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완성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들에게 주신 다함 없는 사랑,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의 형제, 내 옆에 있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를 오늘 말씀 11절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